오늘은 2026년 중간점검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사실 오늘 이 시간 또 요 때가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둔 때이기도 하고, 상반기 사역이 어땠는가, 또 하반기 사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짧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충주에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저녁도 먹고 또 이렇게 한참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코로나 기간 때 평소에 안 하던 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제약회사에 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용돈 좀 넣었다가 좀 재미를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주식이 뭘까 막 책도 읽으시고 막 공부도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세진아, 내가 2년 전에 우리 뭐 SK가 얼마였는데 그때 넣었으면 지금 우리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결혼할 때 이런 돈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지금 재산 400억이 넘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그냥 경제적인 많은 이슈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면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계속되는 고환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삼성과 뭐 SK의 성과급이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안에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 있었다면 오늘 나의 상반기 성적표는 어떠한가라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야기였죠. 관계적인 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적인 이야기 속에 나의 상반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의 가정 안에서의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의 성적표는 어떻고 엄마로서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또는 부장으로서,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또 우리의 성적표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상반기를 잘 살고 있는지, 잘 마쳤는지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또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상반기의 결과를 가지고 이 하반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이 상반기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 하반기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사역들을, 어떤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일까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항상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멈춰있기를 원하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함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이 잘 준비돼야 올 연말,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올 한 해 후회가 없다, 진짜 올 한 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를 평가하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초기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이기는 교회인데요, 거의 교회 같은 모습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들었던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뿔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뿔뿔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너무 웃긴 거죠. 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볼로에게 들었다는 사람, 내가 베드로에게 들었다,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에 관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이 라인이야, 나는 이 라인이야, 아니야, 나는 이 라인이 최고야 라는 것들로 서로 싸움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파벌이고 파당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라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가르치는 것만 옳다,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은 나는 저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라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설교자 아볼로 라인이라 이야기하고요, 아주 힘있고 뜨거운 베드로 라인이라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마음에 잘 새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난 듣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은 난 정말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당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모습과 영적인 리더를 정하고 그 리더의 라인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 과연 그 고린도 교회인의 어떤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리더에 따라 각각 당파와 파가 나눠져 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에 의해서 이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했던 자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죠. 영적인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들을 어떤 이들은 따르고 어떤 이들은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죄된 성향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정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쪽 저쪽을 정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는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나랑 좀 대화가 통해, 수준이 좀 내 과야, 이런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것, 나의 선호로 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개인주의와 자만하는 마음, 교만했던 마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도 아볼로도 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너희들이 절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만드는 그 평판 그 자체들도요, 잘못됐다라고, 그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그 교회의 일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정체성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표현 뒷부분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종에 대한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맡은 자라는 의미의 청직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리더는요,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하여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돌보고 있는 청직일 뿐이다, 그냥 교회의 집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 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너희는 나를 보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 만큼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들은 너희를 구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 비밀을 가진 청직일 뿐이다라는 말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나 또 종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교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 유초등부와 청년부 청년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너희들 애들이고 너희들은 성도야,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자, 누가 더 깨끗해 하면요, 아이들 절대로 제가 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요, 뭐 말씀이 나오고,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잖아,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뭐 햄버거 나오고요,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뭐 고기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은요,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의 대형교회 목사님도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지 그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설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과는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명 가운데는요, 또 다른 의미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그 맡은 자 앞에 누구누구의라는 표현이에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맡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 세워진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강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만 보면 종이고 자신만 보면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받아야 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신도 영웅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코 우상화하거나 교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생각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연소한 자도 있고요, 경험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이 부족해서 더 성숙해야 하는 사람들도, 리더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그의 삶의 끝자락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그것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도의 태도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아닌 오늘 성도의 태도는 이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그 이상의 것을 한 가지 더 나눠야 한다고 믿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하는 내용이지만요, 오늘 이 내용을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되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왕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아주 소수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누릴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줘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상반기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무엇도 할 수 없는, 또 괜찮아 보이지 않는 나의 일상을 바라보며 이 마음이 작아지고 또 약간 우울해지는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상반기 사역을 돌아볼 때,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라고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쭉정이들만 가득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는 좋은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합격한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공부가 어려워지고 낭망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공부를 왜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때 잠을 안 잤을까? 이럴 거면 그냥 잘걸. 내가 왜 그 에너지 드링크, 그 비타민들을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했을까? 비타민 열심히 먹어가면서요, 밤새워가면서 공부했는데요, 남는 거는 내 안에 비타민이 쌓여가지고 그 비타민이 쌓이면 여러분 요로결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진짜 잘 드셔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타민 열심히 먹었는데 남는 건 요로결석뿐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던 분들 가운데 내가 벌었던 수익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룬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다 살았을 때에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내 안에 남은 것은 없고 마이너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육아를 열심히 했는데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운 것 같았는데 이 청소년기 아이가 반항을 하고요,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속에 별로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었구나, 올해였구나, 올해도 그렇구나, 이런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 또래 그 목회자들과 모임을 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큰 낙심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역을 시작할 때 또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처음이니까요, 막 열심히 힘을 쓰는 거예요. 막 해볼 거 다 해봅니다. 막 설교도 막 모두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반응이 오고 이 사역이 잘 통하면요,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도 능력도 이제 좀 버거워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프레시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도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이런 상황일 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에도 큰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보다 조금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앞으로 교회가 더 나아질까? 더 성장할까? 더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더 노력한다고 바뀔까요?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힘은 힘대로 쓰고 있지만 점점 더 밀려가는 것이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다 이해하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들,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인생과 삶을 돌아봤을 때 별로 얻은 것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아 평가했는데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참 열심히 잘 산 것 같고 나 정말 잘 살았어, 나 정말 대단해 보여 라고 하는 그것도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의 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가받아야 할 분은,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4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판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타인이 판단하거나 나 자신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안겨주신 그 주님만이, 그분의 평가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평가하는 분은 타인이 아니라요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상반기 속에 타인의 평가 앞에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넌 도대체 뭘 이뤘니?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룬 것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손만 대면 잘못되고 내가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 뭔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역 속에서 이런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전 교회에서 그 XE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폭발 사역인데요. 전도폭발은 청년들하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게 장년부 어른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뭔가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한참 그 집사님들하고 나누다가 그 한 방산업체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서른에 요즘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30살에 집 한 채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지?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가가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전사님 막 이러면서요 깜짝 놀라는 마음을 이렇게 추스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살짝 듣는 거,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말에도요 나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돌아봤을 때 이룬 것이 없을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또 성경은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너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보시는 것,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했는지 그거 하나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요, 신실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명령했는데, 주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맡겼는데 너희가 이 명령과 맡겨주신 것에 관하여 신실하게 반응했는지를 묻는 게 충성했는가, 성실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을 평가의 기준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 주님이 내게 주신 뜻,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에 관하여 성실하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투자금을 줬어. 근데 너는 이걸 2배로 불렸어.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종이야. 넌 이 돈과 관련되어서 아주 탁월하고 똑똑해. 넌 아주 유능한 수완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앞으로 더 줘야겠다. 더 많이 투자해서 너한테 더 많이 뽑아야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취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충성되게 지켜낸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그것이 기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 너에게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십니다. 이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죠. 어떤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요, 어떤 분들은 즉흥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도와야 섬겨야 할지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 이런저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들을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맡겼으니 열매 맺겠지 너?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넌 이만큼 하겠지. 이런 능력 줬으니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주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많은 분들은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으면 떳떳할 수 있지만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그렇게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해서 정말 잘해서 주님 앞에 뭔가 그럴듯한 거, 멋있는 거 하나 딱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도 영광이고 나도 영광이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대단하다고 사람들도 이야기해주고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여러분, 인생의 대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성취를 이룬 분도 계십니다. 엄청난 자격증을 땄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최선에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주께 드릴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터져서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요, 또 뭘 한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는 쪽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건강은 했는데요, 이제는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예전엔 총명했는데 이 총명이 점점 떨어지고 내가 점점 약해짐을 경험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점점점 뒤로 숨고 점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사역과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것으로 장사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은 점점 하나님께도 사람들 앞에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할 만한 열매가 아주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자랑할 게 많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옷이 잠기는 거였더라고요. 네.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가정에서도 사역에서도 뭔가 멋진 모습들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한 해가 지나고 올해 2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 속에서도 제 삶 속의 사역 속에서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소식 하나 있는데요. 어제 이태영 전사님이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이 40%가 그냥 한 방에 탕 하고 떨어지는 시험인데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여러분, 이런 감사하고 기쁜 소식 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오늘 그것들로 예배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한 소식들로 다락방 모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감사한 소식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건 무엇입니까? 감사한 일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열매를 얻지? 어떻게 이 건강을 잘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잘 해결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들이 가득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그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눈은, 또 주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열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우리 손에 있는 그 굳은 살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과보다는요, 과정을 더 살펴주십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결론을, 많은 열매를 얻었는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그것을 얻어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나에게 가져오기까지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 과정을 바라보시는 분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넘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성도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신자로 살아보겠다고, 가정 그 회사의 일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이 가족 한번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살려보겠다고 그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을, 그 손에 무릎에 있는 굳은 살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 5절인데요. 우리 4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늘 결과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라는 그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요, 오늘 이 진리를 품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볼 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못난 것 같습니다. 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난 도대체 뭘까?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난 도대체 뭘 했는가? 이때가 되도록 나는 대체 왜 이런 걸까? 나의 자녀는, 나의 부모는, 나의 가족은 왜 이럴까? 나의 몸은 왜 이런 것일까? 나의 재정 상태는, 나의 상황은, 나의 직장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수많은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평가는 성도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충성했는가, 신실했는가. 내 인생과 나의 삶은 참으로 어려워 보였지만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에 신자로 살기 위해 주님을 붙들고 의지했는가, 주님께 나아와 무릎 꿇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엇인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다가 만들어진 우리 손에 있는 그 굳은 살을 주님께 보여드려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라는 그 초청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년도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지금 우리를 평가합니다. 경제 상황은 어때? 가정은 좀 어때? 건강은 어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6월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얻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요, 아마 마이너스가 나신 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약해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삶 속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더 많아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몇 가지 세상과 나 자신의 그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여러 사역들과 영혼들을 충성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입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각하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반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기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고 나 자신도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며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우리 진리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이 상황이 주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앞에 자유케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왕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우리 맡겨주신 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을 위해서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가운데에 부족이 있으십니까? 약함이 있으십니까? 연소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어려운 일들을 자꾸 요구하고 요청합니까?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나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모습과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앞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적으로 많이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의 필요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당장 급한 것들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서로를 나의 필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호와의 비밀을 갖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적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예수 능력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책임지고 또 이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상반기만 살펴봐도요, 이 경제라는 것이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과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가정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요, 집에 들어오면요, 어떤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집에서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그것도 말하지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그렇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그렇게 그 직장에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시간 그 형제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형제들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이 형제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형제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 충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쓰구나 노력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처한 어려움과 이 상황들을 주의 계획으로 나의 생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속죄로 주의 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충성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많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는 혼자라고 자신을 아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쁨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짐도 있고요, 책임도 있고요, 또 이 가정에서의 일들이 꼭 나의 전적인 역할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또는 가장이 또 이렇게 형제들이 그런 일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무엇 하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들이 판단되어지고 이것들이 기준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내시고 계시다는 것,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가정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
우연치 않은 또한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가정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내가 맡은 책임들과 또 내 짐들과 이것들을 책임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매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는 그 참된 지혜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눈물을 감아보며 마음을 바라보고 사랑해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전해주며 아버지 앞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주님, 2026년도에 딱 절반까지 왔습니다. 상반기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또 경제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어떻게 나아져야 할지 어떻게 좋아져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역 속에서도 무엇인가 주님께 시원하게 드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합니다.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은데,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저의 신앙은, 저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 투성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된 것은 세상의 평가도 나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평가,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 애쓴 우리의 손에 있는 그 굳은 살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흘렸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식탁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26년도의 절반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이번 하반기 이것들을 반등하기 위해, 이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충성하는 것 아니라, 열매가 보였기 때문에 신나서 충성하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우리 주님 나에게 이 직장과 이 회사와 이 사역을 내게 주셨기에, 오늘 주님이 맡겨주셨기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나의 온 삶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말 우리의 손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 손에 가득히 묻어있는 그 굳은 살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참 애썼지만 열매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충성되이 행하신 그 뜻 가운데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그 자리에서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 오늘 또 충성하고, 오늘 또 주님께 붙고, 오늘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